오늘 뭐 본문의 말씀도 잘 아시는 말씀이겠지만 오늘의 본문에 앞서서 하나님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우리가 지난달에 살펴본 그 팔복의 내용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글씨가 작아서 안 보실지도 모르지만 내용을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일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난 몇 주간 우리가 그래서 팔복의 말씀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았는지 어떻게 사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나 뭐 말씀 앞에 우리를 돌아볼 때 저도 많이 부족합니다. 우리가 팔복의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그대로 다 사라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많이 못 살 때가 많았음을 말씀 앞에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으로 돌아오면 이제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는 다시 한번 세상에서 소금과 빛과 같이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을 돌아보면 세상은 참 죄악 많고 거칠고 어둡고 그런 세상인 것 같은데 그런 세상에서 팔복의 말씀처럼 가난하고 온유하고 애통하며 긍휼을 베풀며 화평을 이루며 노력하며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오히려 팔복의 내용처럼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 세상 가운데서 당하고만 사는 건 아닌지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죠. 세상은 악한데 나만 화평하고 긍휼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마음도 들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팔복의 마지막에는 박해당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렇게 악하고 힘들지만 세상을 섬기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러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같은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셨다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팔복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고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 두 가지 중요한 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금과 빛, 등불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말 소금과 이 빛, 등불이 엄청 중요한 물품입니다. 요즘 가정에 소금과 이렇게 등불, 빛이 없는 집이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 집에 소금이 없으신 가정 있으신가요? 네, 아무도 없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소금이 없는 가정이 있으면 드리려고 이렇게 소금 들고 나왔는데 아무 분도 없는 것 같으셔서 이 교회에서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요즘은 뭐 소금이 뭐 구하기 힘든 것이 아니라 뭐 동네 슈퍼나 마트에만 가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불빛도 뭐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스위치만 켜면 불빛이 잘 들어오는 이 시대에 사는 것 같습니다. 정말 뭐 저도 이렇게 성경에 나온 것처럼 이렇게 등불을 켜는 시대에 살진 않았지만 그래도 돌아보면 어렸을 때는 그래도 가끔 한 번씩 이렇게 정전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집집마다 이렇게 촛불을 챙겨놨다가 정전이 되면 어디 있는지 껌껌한데 그 초를 찾아서 그 불을 켜고 집을 밝혔던 그런 시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뭐 정전도 잘 되지 않은 것 같아서 정말 빛이 우리 삶에 가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뭐 빈부의 격차가 있든지 뭐 삶이 어렵든 힘들든지 이 소금과 빛은 어느 가정에나 꼭 필요한 물품이며 가지고 있는 그리고 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중요한 물품인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첫 번째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금이 어느 가정에나 있고 꼭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소금은 다양한 용도가 있습니다. 물론 음식을 맛있게 하는
그 양념의 용도도 가지가 있지만 그 방부제의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 냉장고가 없던 시절, 뭐 그런 시절에는 이 소금으로 고기나 이렇게 생선을 오래 보관하기 위해서 사용하였습니다. 뭐 잘 아실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육포도 만들고 뭐 조기, 굴비 여러 가지 젓갈들을 만들 때도 이 소금이 사용되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음식의 맛을 위해서 생선이나 고기를 절여서 오래 보관하는 용도로 지금도 소금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소금은 인체에 꼭 필요한 그 나트륨을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뭐 많은 양이 필요한 건 아니지만 아주 적은 양으로도 우리 몸에서 세포가 제 기능을 하게 하는 역할을 나트륨이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금을 꼭 먹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우리 실생활에 꼭 필요한 이 소금이 우리 세상에서는 어떻게 필요할까요? 글씨가 작지만 우리 앞에 있는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가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이 세상에서 왜 소금이 필요하냐면요, 세상은 악하고 썩어서 부패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 부패를 막기 위해서 소금이 필요합니다. 세상을 위해, 세상이 썩어지지 않기 위해 소금이 필요한데 그 소금의 역할들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제자들에게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세상을 하나님의 입맛에 맞기 위해서 세상에서 소금이 필요한데 그 일들을 하나님의 제자들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소금은 짜야 맛을 내고 음식을 상하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소금의 짠맛을 가지고 있어야, 그 맛을 가지고 있어야 세상에서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소금은 이렇게 염화 나트륨이라고 불리는 그 화학적 화합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소금은 짠맛을 잊어버릴 수 없다고 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짠맛을 잊어버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 당시에는 소금이 지금 우리가 먹는 것처럼 아주 순수하지 못하고 불순물이 많이 섞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순물이 많이 섞인 소금은 이제 점점 짠맛을 잃어버려서 어떻게 되죠?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길가에 버려지게 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소금이 불순물이 많이 섞여서 짠맛을 잊어버리면 쓰일 수 없고 길가에 버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세상의 더러움 가운데, 세상의 것들에 오염돼서 우리의 영향력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도 결국엔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이 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소금이 맛을 잃으면 세상에서 우리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소금과 같이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세상이 부패되지 않는 것을 막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짠맛을 잃으면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 역할들을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길에 버려진 소금은 발에 밟히는 신세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소금과 같이 짠맛을 낼 때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복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14절 말씀 있는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소금처럼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은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소금은 맛을 잃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지만 다르게 빛은
잃어버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빛을 내는 도구들, 뭐 이 전구가 다 되거나 아까 말하는 것처럼 전기가 정전이 되면 빛을 잃어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빛은 다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제 우리도 세상의 빛이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빛, 하나님의 빛은 빛을 잃어버릴 수 있는 빛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빛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에 가서 너희도 빛이 되라고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빛을 16절에서 착한 행실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앞에 16절 말씀이 있는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착한 행실이란 그리스도인으로 나타나는 모든 말과 행동, 신앙의 외적인 모습을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제자라면 이러한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게 숨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게 드러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면 그 사람의 모든 행동들이 착한 행실로 빛과 같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가리려고 해도 가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 행실이 우리가 앞에 함께 살펴본 팔복과 같이 긍휼이 있는 행동, 사랑이 넘치는 행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 행동들이 없고 착한 행동들이 없고 우리가 입으로만 이야기한다면 우리의 복음은 세상에서 신뢰를 잃어갈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치 잃은 소금, 우리 안에 가진 그 빛은 빛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빛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착한 행실로 인해 세상으로 퍼져나가게, 세상을 비추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맛을 잊고 빛을 잃어간다면 결국에 세상과 동화되어서 아무 일도 할 수가 없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복음을 가졌는지, 하나님의 빛을 가졌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지 알 수가 없을 뿐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착한 행실, 우리의 행동을 보고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빛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간다면 오늘 말씀처럼 착한 행실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가 다들 미디어들을 많이 보십니다. TV도 보시고 유튜브도 보시고 TV에서 드라마나 영화 이런 것들을 참 많이 보게 되는데요. 그런 것들을 보면 점점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들이 많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한국의 방송들이 한국 교회에 대해 얼마나 많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 TV를 보면서 느끼게 됩니다. 특정 프로그램이나 드라마를 거론하지 않겠지만 요즘에 한창 인기를 끌고 있는 드라마에서 반기독교 정서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것들을 보면서 가슴 아프고 안타까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에서 기독교에 대한 비판이 늘어갈 때마다 항상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저도 그런 걸 다 보는 건 아니지만 가끔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세상의 악한 세력들이 이 교회를 공격하고 이 세상 가운데 이 기독교다 나쁘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진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세상에서
맛을 잃어버리고 빛을 비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들이 늘어난다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교회와 교인들은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착한 행실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야 되는 것을 세상 사람들로 다 알고 있는데 지금 너희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경고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미디어들을 볼 때마다 세상 사람들도 사실은 자기들도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자기들도 착한 행실로 사랑으로 살지 못하면서 너희들은 그래도 그러면 안 되지 않냐?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영상물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구분되어서 살지 못하고 세상에서 똑같이 살아가고 있으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결국에 똑같구나 이렇게 비판하는 그런 미디어들이 늘어가는 건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구원의 큰 은혜를 우리가 받았는데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면서 그 구원의 은혜를 값싸게 땅에 떨어진 소금과 같이 만들진 않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것을 너희들은 다르게 살아야 되는 것을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데 우리들도 아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맛을 잃은 소금이 돼버리면 결국에는 버려지게 되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 우리가 맛을 잃은 소금이 돼서 버려진다면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에게 있어진다면 세상의 비난과 세상의 공격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조금 비난하는 것, 미디어에서 기독교를 욕하는 것, 이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될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 팔복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 11절에 예수님으로 인해 박해받으면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박해받으면 복이 있지만 우리의 잘못으로 이 교회가, 이 그리스도인들이 비난받고 욕을 받게 된다면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비난받는 것,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비난받는 것이 예수님으로 인한 일인지 우리가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지 못해서 말씀으로 살지 못해서 우리가 비난받고 있는 것인지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는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하는데 대충 그런가 보다 돌아보지 마시고 정말 마음을 다해서 우리 삶을 돌아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왜 우리가 세상에서 맛을 잃은 소금이 되었는지 그 원인들을 각자 삶에서 찾으시길 소망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삶을 돌아보면서 또 우리 교회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돌아볼 때 우리가 제대로 된 회개와 반성이 없어서 그렇지 않았나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저도 사실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한 줄 한 줄 써내려갈 때마다 이 지금 성도님들한테 이야기하지만 제 마음이 뜨끔뜨끔했습니다. 죄악이 있거나 이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들의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회개하지 못하고 그냥 기도하자 말만 하고 그 문제를 덮어버리고 넘어가진 않았나 돌아봅니다. 우리의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토설하지 않고 하나님 내가 회개했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대충 기도하고 넘어가지 않았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이게 대충 회개하고 대충 넘어가니까 세상에 나가서 소금과 빛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똑같이 다시금
살아가게 된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은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보려고 노력하지 않는데 어떻게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통렬히 열심을 다해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교회를 비난받게 하지 않았는지 돌아보며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대충 그러려니 말거니 하고 넘어가 버리면 우리에게는 다시금 기회가 없을지 모릅니다. 우리에겐 다시금 기회가 없어져 맛을 잃은 소금처럼 길가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히게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막 극단적인 종말론주의자는 아니지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이렇게 그런 말씀을 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마지막 기회 같은, 다시는 기회가 없을 것 같은, 물론 이곳에 나온 성도님들 나이가 많으셔서 육체적인 시간이 다 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나이에 많고 적은과는 상관이 없는 걸 우리가 다 알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또 언제 우리는 시와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밤에라도 지금 오시면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시간이 없을 수 있습니다. 지금밖에 없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 천국의 백성은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세상의 소금과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양만 소금이 아니라 아주 짠맛을 내는 소금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감춰져서 미약한 불빛이 아니라 등경 위에 모든 방을 비치는 불빛과 같아야 하고 산 위에서 어둠을 밝히는 그 빛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불순물이 섞여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길가에 버려지게 되고 어둠을 밝게 비치지 못하는 빛은 의미가 없는 빛입니다. 전구가 닿으면 우리는 그 전구를 갈아 끼고 버리지 그 들락날락하는 전구를 다음에 써야지 잘 보관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착한 행실로 다시금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나아가며 세상을 변화시키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먼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먼저 지금 바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세상과 똑같이 살았습니다. 이 돈이 뭔데 내가 세상에서 돈을 쫓고 명예를 쫓고 정욕을 쫓으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사랑하고 화평하라 말씀하셨는데 온유하지 못했습니다. 화평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세상과 싸웠습니다. 세상에서 별것도 아닌 것 하나 더 가지려고 내가 욕심 부리고 고집 부리고 살았음을 이 시간 하나님께 고백하며 회개함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서 세상이 교회를 비난하게 만들었습니다. 혹여는 세상이 교회를 비난할 때 나도 같이 비난했습니다. 저 교회는 왜 저래? 저 목사는 왜 저래? 저 장로는 장로인데 왜 저래? 내가 똑같이 비난하고 욕하진 않았나 돌아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더 이상
우리의 죄악을 대충 기도한다, 대충 용서한다는 말로 넘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큰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그 말들로 인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값싸게 만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값싼 은혜로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아니면 이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버려질 날이 언제 임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며 다시금 착한 행실로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도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르시고 그렇게 살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았음을 주님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화평을 나타내지 못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내지 못하고 돈을 쫓아 살았습니다. 주님 명예와 권력을 쫓아 살았습니다. 내 조그만 이익이라도 더 챙기기 위해서 살은 우리들을 돌아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구원의 은혜를 값싸게 땅에 떨어뜨리며 살지 않았는지 주님 돌아봅니다. 주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나타내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시고 내주 임재하시사 충만하심이 이전에 있던 죄악들을 회개하고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며 착한 행실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전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주원교회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